샬롬, 안녕하세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는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회장님, 이번 주는 또 어떤 만족이 있으셨나요? 지난주와 같은 질문이네요, 이것도. 야, 만족한 것이 있으면 한번 네.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었는지. 첫 번째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느껴져서 만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체육대회 스태프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면 이제 코로나도 점점 옅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만족했었어요. 회장님, 제가 왜 지난주와 똑같이 만족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아세요? 만족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회장님 센스가 아주 좋으신데 만족이 한 번만으로 끝나면 사실 진정한 만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족된 상태가 지속되고 또 한 가지 만족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에 녹여져 있는 만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만족을 계속 느끼고 있는지,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만족했다고 내가 저절로 만족이 그냥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과 같이 습관을 기르는 그 만족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물어볼지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도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한 번 만족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뭘 했죠? 만족이 언제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죠? 감사할 때 일어난다고 배웠어요. 음.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멈추고 돌아보고 행동하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와,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많은 것 저번 주에 한 이야기를 모두 대답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만족은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그럼 그것을 이어서 이번 주는 만족은 충분함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한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충분함을 아는 마음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감사함으로 만족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몇 번 감사해야 만족감을 가질까요? 10번일까요? 100번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하나 더? 뭐 이렇게? 어떨까요? 저는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회장님은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잘 실천하는 분이시네요. 오늘 주제가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감사함을 많이 찾아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몇 가지의 감사에도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함과 충분함을 연결시키는데도 그 속에서도 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여길 넘어야지 만족하고 너무 만족하지 않은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당함이 중요한데 적당함을 모르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적당함을 알아야 만족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적은 것에 만족하라는 말은 적당함에 만족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요. 현자는 적은 것에 만족한다 라고 말했어요.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소설가 장파울은 푸른 하늘과 봄의 초록빛 대지만 있어도 가장 축복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장파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박함이 곧 축복과 관련돼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온 세상이 당신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만 해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이 갖는 것,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지며 만족할 거라 생각하지만 많은 철학자들, 또 특히 성경에서는 주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함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회장님에게 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육체, 정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면 오히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감사와 만족이 일어난다. 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감사와 만족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은 왜 드는 걸까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금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죠. 청년들이 가진 것이 없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여기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 사회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 내가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시선에서 나를 봤을 때 그들이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두려움.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군요. 이것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 첫 번째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평생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들이 그들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는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도무지 만족감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부모로부터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그 어린아이를 좀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어린아이를 좀 품어주고 꼭 안아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지만 나에게 너는 충분히 훌륭한 존재야. 나는 내가 무척 만족스럽고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가 정말 좋아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도무지 만족할지 모르는 아이가 불안함을 식혀지게 되고 또 불안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점점 불만족은 없어지게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욕구가 아직 충족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지를 알고 그 아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이의 마음을 감싸주고 보다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늘 본인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비교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이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생각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불만족을 느끼게 돼요. 계속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 결국은 불만족에서 그냥 끝나게 되죠. 덴마크의 철학자 케이르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교는 행복의 끝이자 불만의 시작이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충분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한 절대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전혀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 저도 그 노래를 많이 생각했는데 결국은 만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비교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충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강민석은 강민석이라는 독특함, 그 성격, 그리고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표현 방식. 홍주영은 홍주영이라는 독특함, 그리고 홍주영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나 할 수 있는 역할, 능력들이 있는. 근데 우리는 늘 뭐가 돼야 돼, 어떤 모양이 돼야 돼, 뭐가 좋은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어떤 모양대로 살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한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내가 완벽하게 홍주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홍주영도 완벽하게 강민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모습을 되려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충만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고유함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성을 잘 드러내고 자신감 있게 표현할 때 사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존귀함,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될 때에는 만족함이 더 많아지는 세상, 불만족이 사라지고 만족함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나에 대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독특성,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고 좋게 여겨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고유성,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비하하는 말보다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더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채팅을 할 때도 뭐 욕하지 말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채팅 댓글이 달린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큰 기쁨을 얻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자기의 존중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능력있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서로에게 일어난다.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서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만족하는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너지가 나는 거. 내가 누군가에 그렇게 해준 것이 또 이렇게 사람들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 사회가 만족하는 사회가 되면 그 만족한 사회의 모양이 나에게 또 영향을 줘서 내가 지지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도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주는 비교와 경쟁하는 것이 멈추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함께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충분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시작은 바로 나부터, 바로 여러분부터 스스로를 잘 알고 스스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만족감, 대만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충분함을 아는 마음에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